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나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다음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도와주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갈증입니다. 질병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저렇게 걸어가고 싶다. 나도 마음껏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밥을 드셨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마음껏 밥을 먹고 싶을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갈증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가 버릴지라도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갈증을 나게 해요.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에 가면 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나요.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바닷물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끝이 없어요. 물질을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서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의 배에서 감사가 솟아나요. 여러분의 이 속에서 행복이 솟아나요. 그래서 내 속에서 솟아나야 갈증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것들은 다 갈증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뭔가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 갈증은 여전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줄여요. 근데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른 땅에 시내를 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면은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애굽은 강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은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하였음과 같지만 너희가 건너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여러분 소금 만드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밟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그로 들어가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은 알 수 없고요. 바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염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염전 소금이 만들어져요.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계속 발로 밟아서 이 물을 이쪽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력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다가 나일강은 한번 나일강 범람이 되면 그 지었던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마른 땅에 시내를 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줄 때요, 만나처럼 줘요. 만나는 어떻게 줬습니까? 딱 하루 먹을치 준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꼭 하루치입니다.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시내를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언덕이 높으면 더 큰 능력으로 그 언덕을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 넓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는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걸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일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돌리는 자를 찾고 있는데 뭘로요? 예배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찾는데 그 예배의 조건이 있어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러면 신령,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수백 명이, 1000명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이 여기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님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 내가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예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첫째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얼만큼 준비했나요? 여러분, 적어도 금요일부터 아니면 토요일 밤부터 주여,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몸으로, 가장 정결한 몸으로, 가장 거룩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목욕도 하고요, 옷도 좀 준비하고요, 예물도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일찍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위에 성령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겨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0명 출석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0,000명 된 성도가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10,000명을 품을 만한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의 10분의 1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0분의 1을 감당할 만한 사랑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뭘까요?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요. 마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사랑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이걸 뭘 보면 알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요? 뭘 보면 알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를 알 수 있는 건 간단해요. 내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내가 진짜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인가?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진짜로 내게 맡겨진 성도를 사랑하는가? 하나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이 서산 지역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다. 뭘 보여요?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이 클까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 클까요? 네, 알긴 아시는군요. 여러분,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클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크기만큼 사람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 서산 지역을 다 담을 만큼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담을 만큼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의 그릇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요, 원리에 따라 꼭 열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풀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풀려진 것처럼 땅에서 풀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풀려져 있어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예요, 나. 내 마음에 사랑이 풀어지면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축복을 풀어놓으면 내 주변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풀어지면 주변의 사랑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감사로 가득 찰 것이고,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콕 찍어서 불러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 삶 속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게 영광을 돌려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영광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